은혜 속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태강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늘 우리 교회 출석은 못하지만은 멀리서 우리 교인으로 또 헌금도 보내고 늘 기도하며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듣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도 목사님 내가 어려워서 차도 없고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성교 헌금을 좀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만나서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기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철저하시고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구제 헌금을 드릴 때에 이분이 참 그 환경도 어려운데 500불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렸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500불이 너무 힘들고 해서 체크를 끊어 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즉각 어떤 분이 5,000불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셨고 또 자기가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에서 그 모든 돈을 다 백시켜 주시고 그냥 보험은 되게 만들어주고 돈이 그렇게 남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선교헌금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조그만 일인데도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해요. 남편이 91살인데 그냥 치매로 또 붙들고 옆에서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묘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이 시편 143편은 특별한 메시지죠. 우리 시편 가운데 보면은 7개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7대 참회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참회시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그런 참회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 이것이 7대 참회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환난에 처한 것은 곧 과거에 자기가 범한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7장이 배경이 되죠.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문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면은 여기 아주 제목이 달려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그를 핍박할 때라는 부제가 이 시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받을 장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에 대해서 너무 진실하시고 확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걸 가리키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미의 의가 아니라 복음, 이 은혜적인 면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우신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율법대로만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것, 과거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잘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를 행위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사 진실한 그 성실한 약속대로 복음적인 은혜로 행위적인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쭉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사람은 전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따져서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너는 이거 잘못했구나. 너는 이렇게 따지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번에 만족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세상 살면서 했던 내 짓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붙들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서 6절 사이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늘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근거, 그걸 붙들고 그걸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은 원수가 그의 영혼을 핍박하며 자신의 생명은 땅에 엎어져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한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 죽은 지 오랜 자라, 죽은 지 오랜 자란 오래전에 죽은 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의 박해로 큰 슬픔을 당하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죽은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부패한 시체에 비유하고 죽은 지 오래됐다면 지금 시체가 막 썩어져 나갔다는 거죠. 부패한 시체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은 다윗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그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내 심령이 지금 땅에 내려 시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템으로서 이 단어는 시인이 이 다윗이 어린 유년 시절부터 겪는 개인적인 그 경험, 그거 플러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해가지고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권능과 인자로 베풀어 주신 행사와 세상을 섭리하시는 통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시체같이 되어 있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암담한 참담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대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수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어떤 안경 가운데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막 갈급해서 마른 땅이 지금 갈라집니다. 물이 필요한데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같이 갈라져가지고 갈급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구하고 엎드리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겁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아름다운 관계, 확실한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자. 다윗의 그런 심정을 오늘 나의 심정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피곤하니이다. 이 말은 쇠약하고 연약해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쇠약해지고 연약해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돌리시는 것은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시고 더 이상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베푸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말고 얼굴 돌리지 마소서. 얼굴 돌릴까 봐 다윗은 그게 막 너무 안타까웠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이 가려졌다. 또 이사야서 64장 7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 돌릴까 봐 하나님은 얼굴 돌리지 마시옵소서. 가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은 소망과 기쁨 없는 죽음 상태와 같다는 그런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얼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시인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내가 주의 종이니이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려놓고 있는 것.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그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과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 아드리아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약해요. 당뇨로 말미암아 심한 당뇨로 고생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은 쇠약해져 있고 그런데도 자기는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에 관해서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니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한 노파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노파가 간절하게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큰 은혜를 거기서 그분은 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찬송시를 쓴 찬송시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막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응답받기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하니 병들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경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다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우리 길모의 찬송도 474장도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곤고한 일, 죄악된 일, 근심된 일이 쌓여있어. 참 평안이 없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는 곤고한 일, 죄악된 일, 근심된 일이 쌓여있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 감격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수치도 모든 것도 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들은 다 세워져요.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